네, 포인터 좀 갖다 주세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사도행전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보셨습니까? 다시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주제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많이 또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또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부활, 그죠? 부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우리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 자, 여기에서 자기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바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빌립보서에서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신령한 영적인 그런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죽은 사람. 이 질문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믿는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믿음의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먼저 죽는 자들이 생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제 질문들과 거기에 대한 해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린도서에서 역시 얘기하는 거 죽은 사람들도 다시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은
그렇게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제 오실 것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또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또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죽은 자는 부활하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라는 것은 우리 여기서 잠들다라는 표현은 이제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다 죽지는 않을 것인데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홀연히 변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 변한다라는 하고는 이 변화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 뒷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그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긴 합니다. 그거는 또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끝납니다. 불교는 윤회잖아요. 이렇게 돌고 도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종말과 더불어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종말이 오면 기독교의 더 엄밀한 세계관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이 세상은 종말이지만 그 종말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고 신앙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부활이 과연 어떤 부활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 다시 말해 앞으로 일어날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부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에 부활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처럼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우리도 그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죠?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간 머무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마지막 때 종말 때 있을 부활이 어떠한 부활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타내셨다는 건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육적인 부활 또는 영적인 부활 요게 이제 조금 막 혼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자, 눈으로 보여진다는 건 뭡니까? 그가 실체가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몸. 요즘 영화 보면 뭐 귀신들도 TV나 영화 보면 귀신들도 눈에 나타나는데 뭐 눈에 보인다고 실체가 있는 거냐? 아니요.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또 뭐 영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영적으로 깨달아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말을 하고 소리가 있었고 실제로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성이 마리아에게 들려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모습이 보였고 또 그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자, 그의 발을 붙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붙잡았다는 건 뭡니까? 뭐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영혼의 그 기본 상식은 뭡니까? 이게 슉슉슉 하면 안 만져지잖아요. 그죠? 근데 붙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요.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 영혼이 가는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영혼이 부활한 게 아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실체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나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냥 유령이면 어떻게 합니까? 먹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먹으면 다 밑으로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음식을 잡수시려고 그리고 뒤에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를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이게 지금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의 모습을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먹을 걸 드셨다는 거예요. 먹을 걸 드셨다는 거는 이런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쩌면은 뭐 위도 그대로 다 있으실, 우리 몸과 같은 구조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몸의 이 실체를 갖고 있는 존재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신 그대로의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는 거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또 이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6장 12절 먼저 보여주세요. 예, 마가복음 16장 12절 보면은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아니. 요한복음 20장 14절 먼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옆에 계속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못 알아봤어요. 아니,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대로 딱 부활하셨으면은 왜 못 알아봐요, 그죠? 아니면 너무 깜짝 놀라서 못 알아봤나? 뭐 다양한 측추가 알 수 있죠. 어쨌든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처음에는 몰라봤죠. 예수님과 한참 같이 갔습니다.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자 그들이 그때야 눈이 띄어져서 예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셨을 때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면은 아마 이렇게 마리아가 못 알아보거나 엠마오 제자가 못 알아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성경에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습. 여러분 그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다시 만날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서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례식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들 그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다시 만나요. 여러분, 죽으면은 끝이 아니고 우리는 다 다시 만납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종말의 때 우리가 다 마지막 심판 때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그 자리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만나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네? 그 언제적 모습으로 만나야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주 그냥 제일 그 미모가 막 피어날 때 그때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은 남편이 누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습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쌩쌩할 때로 부활하고 싶다고, 쌩쌩한 몸을 갖고 부활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부활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눈이 뜨여졌을 때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때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그 믿음의 부모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내 기억 속에 있는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어머니 모습일지 아니면은 저 어릴 때 그런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제자들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항상 옆에서 봤어도 못 알아봤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렇게 서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이 관문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서 그리고 만날 때 과거의 기억 전혀 못하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무 기억도 없이 그냥 빈 상태로 이렇게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런 모든 기억들을 다 자의식부터 다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상태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전케 하시는 그 상태로 만나는데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을 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 아마도 돌아가실 때 그대로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들도 잡힐까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닫혀진 문을 예수님이 통과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 사랑과 영혼 영화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막 통과해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었는데 들어오셨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만약에 우리 같은 몸이면 이런 우리 지금 이런 우리랑 똑같은 이 육체면은 여기 통과해서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이게 우리 이런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몸이 지금 우리와 같은 이 똑같은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을 하셨지만 그 모양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닫혀진 문도 통과할 수 있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이게 우리 육신을 가진 몸으로 샥 숨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그냥 영혼, 유령 같은 영혼도 아니고 우리 같은 이런 똑같은 몸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존재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부활체라고 합니다. 부활체. 우리가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종말이 부활해보지도 않았고 아직 이제 종말이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인데 우리의 부활한 모습은 지금과 같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존재, 그러나 이런 실체도 있으면서 또한 그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영역까지도 있는 새로운 모양으로 부활한다. 이것을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부활의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부활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쫙 부활하면은 그래도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자,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라고 되어 있죠. 모두.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해요.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해요. 심판을 받는다. 선한 자나 악한 자가 다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부활의 때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부활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쫙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바다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하늘 새 땅에는 죽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때가 되면은 바다가 그 속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 내놓나. 죽었던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활 예수님처럼 다 부활한대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뭔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만 부활해야지 왜 믿지 않는 사람까지 부활합니까?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처럼 쫙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면은 이거 뭔가 좀 믿지는 장사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예. 여러분 근데 그때 그 부활하는데요. 이 부활하는데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그랬고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 다비다, 또 바울이 유두고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물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과 이들의 다시 살아남의 차이가 뭐냐면 성경에 다시 살아난 인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음이 없는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그 몸으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은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 시점 이후부터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몸은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 죽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불바다에 던져진다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로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 죽음이 언제 사라지냐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 죽음이 이제 둘째 사망 완전히 죽음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오고 바로 그때가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부활한 몸은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활을 하는데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부활한 몸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생명의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부활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고 심판을 받는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불바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의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는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지 않는 자는 부활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 부활을 하는데 죽음이 없는 몸,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영원한 고통으로 빠져가는 거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지막 심판이죠. 지금은 돌이킬 수 있어요. 지금은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 심판 이후에는 이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이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게 유령처럼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한 몸은 몸의 실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 심판 이후에 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영혼이 가가지고 영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이런 지금 우리랑 똑같은 몸은 아니지만 영혼이 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이 부활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몸과 육과 영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헬라주의적인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독교가 그 육과 영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은요, 몸이라고 하는 영과 육의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헬라주의적인 사상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그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영과 육은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요, 우리 영도 같이 건강해요.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도 내 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같아요. 내 영이 건강하면요, 내 몸도 건강합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같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부활했을 때 이 부활한
부활체 모습도 영과 육이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되어 있는 뭔가 새로운 부활체라고 하는 것으로 부활합니다. 그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지옥에 가고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은 어떤 나라냐?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죠. 보석이 바닥에 돌덩이처럼 깔려 있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표현들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귀하고 값진 것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다라는 의미지, 실제로 하나님 나라 가면 보석이 벽에 박혀 있고 이런 나라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자세하진 않지만 이런 나라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 새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리고 죽음이 없는 곳이고, 그리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아픔도, 세상의 그런 그 죄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그런 이 고통과 아픔들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랑 이게 지옥은 이렇게 딱 심판이 나눠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조금 그래도 여기서 뭔가 열심히 믿고 순교를 했다거나, 그 사람하고 그냥 주일 그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 믿고 가끔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지, 이거 믿음 하나 가지고서 간신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하고 똑같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좀 머리를 좀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때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않냐고.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똑같은데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데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한 것을 그것에 대해서 다시 찾을 거라고, 그래서 제대로 못하면은 혼난다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요,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 자신의 작품, 다시 말해 자기가 이 땅에서 세운 그 집이 버티면, 그것이 불 속에서도 버티면은 상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것이 타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끊어지지 않겠지만은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이거는 간신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예.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도 그러면 차별이 있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갔는데 갔더니 막 기와로진 큰 집이 있는데 그 옆에 지프로 진 초가집이 아주 그냥 초라하게 있는데 가봤더니 내 이름의 명패가 거기 있더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초라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초라한데 살아갈 수밖에 없나 막 이런 뭐 얘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에 그런 차별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차별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굉장히 여기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어서 봤더니 저 사람은 막 하나님이 막 상금을 막 엄청 받아서 막 자랑하고 다니고 나는 좀 받아서 못 받고 이러면은 좀 괜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좀 저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상급은 자기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보거나 남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누릴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그 수고와 헌신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더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상급을 받아봐야지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만약에 서로의 상급이 비교가 된다면 그거는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랑 맞지가 않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큰 기쁨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큰 기쁨을 살아가는 것이고 적은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만은 또 그에 합당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분명히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종말의 때에 살아남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자들은 그때 홀연히 변화할 것이다. 그 변화가 바로 부활체로의 변화를 말하죠. 그래서 모두가 부활체가 돼요. 부활체가 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원한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부활한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에 합당한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활과 마지막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괄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신경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100% 맞습니다.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금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나라 그리고 이러한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바로 우리의 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에 너무 매이지 않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올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이 땅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